여러분, 예수하면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때로는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하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때로는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 땡땡,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언젠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왕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또 기름을 부었죠.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또 제사장,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이게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비동사, is가 들어가야죠. Jesus is Christ. 그러니까 is가 빠져 있어요. is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기독교의 상징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자신의 신분, 내가 그리스도임을 표하는 징표가 있었어요. 암호가 있었어요. 이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로마 시대 교회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 사람들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징표로 이걸 가지고 다녀야 했던 거죠. 그게 뭘까요? 물고기. 장난이 딩동댕입니다. 물고기예요. 가끔 이게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죠?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헬라어가 새겨져 있는데, 장난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 거기 이제 물고기 모양에 헬라어로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물고기 모양 가운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익투스 이런 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헬라어 언어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고, 그것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 익투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글자만 따서 익투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물고기지만 그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양이, 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문양을 가지고 다녀야 이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신분을 확인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예요. 예수님 왕이시고 예수님은 주이신데, 그럼 한 인간이잖아요. 신앙, 예수님에게서 신앙을 빼버리면 그건 한 인간이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기사들, 또 그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화들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뭐 부활하셨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뭐 신격화를 시켰다. 사람인데 인간인데 신격화했다. 신으로 만들었다. 뭐 별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뭘까요? 어떻게 그는 한 인간이면서도 신이 되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한 인간을, 사람의 몸을 입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예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믿으라 하느냐라는 거죠. 정말 사람들 말만 따라, 그죠? 그냥 신격화 시켰기 때문에,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냥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뭐 우상화를 시키든 신격화를 시키든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이신 거죠. 주님은 주님이셔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메시아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무엇이, 왜 우리는,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를, 한 인간을 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살고 간 한 실존 인물, 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뭐 유관순 열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신격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한 인간을 메시아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인간의 다른 점, 그 차이가 뭐냐? 격을 다르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겠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성령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임금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메시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이 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세상 종교와 구별하는 차이점이 되기도 해요. 부활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이자 부활은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는 어떤 존재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 이사야와 엘리야와 뭐 예레미야와 뭐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안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명이 뭐예요? 십자가형을 언도한 그 제명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슬람교도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로 봐요? 선지자로 봅니다. 마호메트와 같은 그런 하나의 계시를 받은 자 정도로만 보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구분되는 점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종교가 있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의 토대로 삼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비교 종교학적으로 다른 종교와 구분하자면 그 차이가 뭐냐?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바로 그 부활 위에 섰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무이한 종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유일무이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이자 기독교의 기둥이며 기독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이자 기둥이며 열매예요. 즉 처음과 끝이죠.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끝이 어디예요? 기독교의 끝이, 성경의 끝이 어디예요? 세상의 종말이 어디예요?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말에 뭐가 있어요? 세상 끝에 뭐가 있어요? 심판 받으려면 뭐가 해야 돼요? 부활해야죠. 세상 끝에는 부활이에요. 모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도 부활이죠. 시작이 부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부활이에요. 시작과 끝이 부활이에요. 부활에서 부활로 끝나요. 이게 뭐 영생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그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말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교회는 붕괴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열매 또한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부활 위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참고로 1절을 보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 이게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이게 복음서로 누가복음을 복음서로 이렇게 떼어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서 뒤에 이렇게 놓았어요. 원래 한 권의 책인데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복음서는 복음서에 묻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인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은 뒤에 복음서 뒤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은 뭘까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죠. 부활하셔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현양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각하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 같은 자들에게 각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아마 로마 총독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아무튼 귀족, 로마의 귀족이나 우리 공직자들에게 쓰는 말이 각하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교육할 목적에, 그 사람의 신앙을 교육할 목적으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3절 말씀이 그래요.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셨다. 살아나셨다라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 부름받은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이게 최초의 교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룬 거예요?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 이게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현현한 사람들, 현현하셔서 나타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 부활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뭐라 그래? 예수 부활 공동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아멘.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이건 뭐요? 초역사적인 일인 거죠. 역사에서 다시 살아난 예가 없는 거죠. 초과학적인 사건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으로 해명이 되지 않잖아요.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초월적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 운운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아이, 없어 말도 안 돼. 난 안 믿어, 믿지 않아.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의 시신을 장사 지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사흘 만에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무덤을 닫았던 돌은 열려져 있었고 주님이 입었던 세마포는 개켜져 있었고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들이 있었죠. 여인들과 제자들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천사들의 증언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서 현현하죠. 나타났어요. 엠마오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해변가에 나타나시고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그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아침을 찌시기도 했어요. 목격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2제자에게와 야고보와 500의 형제까지 한 번에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루은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죠.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교회 탄생의 시발점이고 토대고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이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성경도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뭐예요? 그 부활이 생명의 열매를 맺잖아요. 교회의 열매가 되잖아요. 세상 역사의 열매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 부활할 것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실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을까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오면 뭐요? 담대하라. 그죠? 담대하라.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뭐요? 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믿어져요? 이게 상식으로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세계가 있냐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혜인 어떤 철학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 복음의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경험에 토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전했는데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초대받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의 가족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믿음은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1장 8절이죠. 1장 8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제자들을 주님이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 어부의 삶을 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 하셔요?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다 뭐예요? 선교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기독교를, 성경을, 하나님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부활의 목격자 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증인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미련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미련을 두고 있어요? 주의 우편과 좌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독립이 있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왕국을 여전히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뭘?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증인 공동체를 세워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자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병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활의 위에, 터 위에 섰고